오늘은 하나님의 신들 회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으면서도 아주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신들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 분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성부, 아들의 역할, 성자, 그리고 성령의 역할,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한 세 가지의 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삼위일체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신들이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힌트를 6절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도 다시 너희가 신들이다 하면서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해서 조금 더 깊이 힌트가 됐습니다. 지존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내가 신들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째서 이렇게 신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까? 이걸 해석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우리가 읽는 요 82편의 1절과 6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율법에 한 말은 시편에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걸 확실하게 해석하신 말씀이 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사실 그대로지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신들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이런 얘기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신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르신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왜 신이라고 말씀하느냐? 그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만큼 우리도 존귀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함께 사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뜻임을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둥둥 떠있는 막연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영광을 누리시려고 한다는 거 꼭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신이라고 하였거늘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를 왜 너희들은 신성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우리를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아들이 되셔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진짜 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모르고 메시아는 사람 중에 탁월한 영웅이지 하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신으로 부활하셔서 복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두 절이나 신비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 풀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한 것입니다. 자, 원어에서 또 하나 그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써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신들 한 이 단어에는 단수를 쓰고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신들이라고 오히려 복수를 썼어요. 이게 번역의 한계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진짜 신은 성삼위 하나님 엘로힘이시고 우리를 신이라고 한 단수로 불러주신 것은 너희는 그만큼 내가 존귀하게 쓸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나 존귀하게 여기셔서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지 주신 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라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신들이다 할 때는 너희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귀한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바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부정적인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기대만큼 하나님이 신이라고 일컬어주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신 성도들에 비해서 너무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새롭게 촉구도 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그것까지도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사명 망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앞절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신들을 모아놓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재판은 뭐예요? 죄를 가리는 일이죠. 지금도 이 땅에는 재판이 항상 끊이잖아요. 왜? 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존귀한 성도들을 재판할까요? 성도들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재판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 성도들을 보고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시는 책망이 있어요. 하나는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왜 공평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개개인의 의를 정의라고 그러고 전체의 의를 공의라고 말해요. 그리고 공평이라는 것은 이 의를 모두가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 보니까 너무나 세상이 악해가지고 악하고 힘 있는 자들은 모든 걸 다 가지려고 악으로 또 죄로 막 져가면서도 그들은 다 빼앗습니다. 그것이 지금 역사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도들이 살고 있지 않냐. 때로는 성도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하고 있지 않느냐, 장관도 하고 있지 않냐, 국회의원도 하고 있지 않느냐. 악한 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지라도 너희들은 그런 일이 당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천적인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는 것을 이미 발표하셨고, 또 하나는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악인들을 계속 왜 세워주고 그들이 이 세계를 계속 지배하도록 언제까지 너희들을 모른 채 하고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뭔가 막 전쟁을 일으키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뜻인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공의를 지팡하겠다는 군주들이 나서서 무조건 상대를 그냥 전쟁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이기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군 시대가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난 시대였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내면이 변화되고 성도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가운데 그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공평이라는 이 단어를 에벨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말은 불의한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어, 그것이 불의한 일에 같이 합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신들이고 아들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이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면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외모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높은 신분을 갖고 싶어 하죠. 돈도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명예도 아주 높이고 싶어 하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외모라는 거예요. 그 외모에 관심이 많으면 결국 그런 것들을 자꾸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냥 쉽게 가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악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가,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이 세상은 악한 강자 때문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거기에 합세해서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싶어 하실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렇다면 이제 사명 수행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행동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시는 사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항상 영적인 구원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는
그 단어를 파라트라는 원어를 썼어요. 이 말은 좀 그 가난과 궁핍을 좀 벗겨주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을 조금 벗겨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삶의 고통을 좀 벗겨주라는 뜻인 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그러면 구제만 하며 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그 영적인 가치관을 우리의 삶으로 펼치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다 하고 혁명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유럽에서 바로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고 사회주의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줄을 세워버렸어요.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획일화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앞장선 당원들은 모든 걸 다 누리고 있고, 그렇지 않고 당심이 약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빼앗아서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어려움을 벗겨줄 수 있을까라는 선한 영향력을 행해 나가라는 뜻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파라트라는 것은 누구는 너무 배가 불러 죽고 너무 사치를 하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 걸려 죽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것을 너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과 나눠주고, 너무 궁핍해서 얼어 죽을 사람들과 나누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여기 보니까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점점 이 세상에서 없어지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선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잘한 점이 뭐냐? 그 이전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중세시대 천주교는 힘의 기독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가 생겨서 바로 이 말씀에, 영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선교가 훨씬 더 빈민층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된 것이 참 다행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지 악을 악으로 전쟁해서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걸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죄로 인해 망해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혁명으로 바꾸신 게 아니라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사명을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이 누구 거냐 하는데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너무나 소수예요. 이 세상 누구 거냐? 뺏는 사람 것이다. 지금 세상은 온통 가치관이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은 전부 힘 있는 자들이 먼저 뺏으면 다 그것이 자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정체를 드러내실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날이 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신들이다. 지존하신 아들들이다. 그랬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만큼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7절에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비밀 언어예요. 아니 사람 다 죽는데 사람처럼 죽으며 그러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하나도 마음에 뭐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치 않고 끝난다면 너희는 어떻게? 죄인으로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자유하고 나는 천국 반드시 갈 겁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건 그래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의 생애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보니까 의인이 아니야. 너는 아직 죄인이야. 그러면 너는 죄인처럼 죽을 것이야 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고관처럼 여기 6절에 그랬죠. 고관처럼 어떻다고요? 7절에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랬죠. 이 고관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막 아주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막 스스로 높아진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지 누구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사람들을 유혹해서 꼬여서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자가 사탄이에요. 그를 말하는 거예요. 고관같이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사탄에게 떨어질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갈 거예요. 너희도 거기로 갈 거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써놓은 하나님이 아니고 정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번역서를만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의 그 본 뜻을 잘 몰라요. 힘들어도 구약의 히브리서를 알아야 되고 신약의 헬라어를 알고 그 원어를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를 정확하게 번역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사람처럼 죽고 고관에 하나처럼 죽는다 그러면 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뭐 괜찮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원어는 그게 아니라 죄인처럼 너도 죽을 것이고 저 악한 사탄, 저 스스로 높아진 자처럼 너희도 그 형벌에 같이 갈 거야.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제 부활을 한 사람들을 불러내셨대요.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성도들이 부활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 그런데 또 한 종류를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을 따라갔던 자들이 지금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왜 다시 살리느냐? 영혼만이 아니라 육까지도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두 길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책들에 쓰여 있는 대로 가는 자가 있고 생명책에 쓴 자들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책들에 쓰여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도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똑같이 놀아나서 살았다면 그들은 책들에 들어가서 그 벌대로 받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갔다면 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판단을 받아서 영원한 그 나라에 진짜로 존귀한 아들들로 들어갈 것이에요. 여러분, 이 8절이 그냥 짧다고 우리도 지나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호락호락 우리 욕망대로 살아서 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 깊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부르고 나의 아들들로 삼고 천국에서 영생과 영광을 주고 싶은 자들이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